우리가 2주 전에 그 인생의 그 헛됨에 관련해서 세 가지 영역을 살펴보았죠. 그 세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쾌락의 헛됨, 그리고 소유의 헛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의 헛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 중요한 것들이죠. 이 쾌락, 성취, 소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이미 다 그 마음껏 누려본 이 책의 저자를 우리는 이 전도자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이 The Preacher,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설교하는 설교자죠. 전도자. 이 책 저자는 그것을 다 누려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진심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나도 다 알지만 이 세 가지가 당신들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 알지만 내가 이미 다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것도 다 헛된 것들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도자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 또 계속해서 이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럼 그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인생의 헛됨의 제3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서 설교를 세 번째 하니까 제3탄인데 3탄으로서 오늘 그럼 그가 말하는 그 헛됨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2절부터 17절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2절부터 17절은 내 지혜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사실 지혜를 말하는 책인데 그 지혜의 헛됨, 특히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지혜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부분 18절부터 23절은 내가 한 수고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 지혜의 헛됨이고 두 번째는 내 수고의 헛됨이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지혜의 헛됨이죠. 12절부터 17절. 자, 이 부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결국에는 다 똑같더라. 이게 이 부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를 칭송하고 미련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하지만 이 전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둘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은 지혜자를 칭송하고 우매자를 업신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같더라.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다음 두 개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어차피 두 쪽 다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 부분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지혜자인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도자도 그렇습니다. 기왕 사는 거, 인생 사는 거 그냥 미련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시인하죠. 13절에서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남이, 어떻게 비유하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지만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는 빛과 같고 우매함은 어둠과 같아서 지혜자는 그 빛의 지혜를 발휘해서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죠. 우매자는 반대로 평생 어둠 속에 지내기 때문에 어둠 속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서 무언가를 굉장한 것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뭐라고 말하죠? 12절 후반부에서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자부, 이게 아무리 지혜롭고 출중한 그런 결과물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오래전에 있었던 것일 뿐이다.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둘 다 얻어내는 것은 결국 똑같더라.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룬 그 지혜도 사실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5절 후반부에서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뭐죠? 나의 지혜도 헛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지혜자든 우매자든 결국 다 똑같이 당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둘 다 어차피 결국에는 잊히기 때문이다. 세인들로부터 forgotten, 잊히기 때문이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혜자가 얻어낸 그 결과물들이 훨씬 더 우매자의 그것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한테 더 영원토록 기억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반대로 우매자가 얻은 결과물들은 당연히 세인들로부터 잊힐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결론에 따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 둘 다 결국에는 잊히고 만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바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망각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얻은 결과물도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우리의 그 망각의 본능과 함께 그것 때문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지혜가 얼마나 허망한가.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특히 그래서 27절에서 이 첫 번째 섹션인 12절부터 17절에 나온 내 지혜의 허망함을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고 있죠. 이것도 지혜도 나의 지혜도 특히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 그 탁월했던 그 대제국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 대제국들이 뭘 많이 남기죠? 대부분 건물 아니면 피라미드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TV 한 프로에서 잉카 제국이 만들어낸 그 피라미드에 대한 답사를 하는 프로를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 그들이 만든 그 피라미드를 보고서 감탄하는 것이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잊고 삽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들한테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이 누구여도 별 상관이 없고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 뭐 피라미드를 쌓고 건물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 황제들이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고 계획하고 그리고 창안해냈던 것들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지금의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한테는 매우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여행하시면서 그 대제국들의 그 피라미드나 그 건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가서 멋있다 그러고 사진 열심히 찍고 오지 뭐 거기 들어가서 뭐 저는 뭐 그런 데 가서 막 뭐 TV까지 틀어주고 안내하는 그런 별로 안 들어가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서 그냥 공부하고 있고 그건 뭐 그냥 뭐 아이들 배우는 애들에게 특별히 뭐 교육적으로 하지만은 거기 가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그들이 뭐 어쨌는지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나간 시간과 세월이 우리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망각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망각 때문에 혼쭐 나는 그런 인생도 많잖아요. 그죠? 잊어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좋은 것도 되지만은 삶에 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출중한 지혜의 금자탑을 쌓았어도 언젠가는 그 흔적들은 지워지고 말죠. 그래서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첫 번째 결론은 지혜자든 우매자든 결국은 둘 다 헛되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시인해야 돼요. 불편해도 이 지혜의 허망함을 시인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내 수고의 헛됨, 내 레이버, 내가 한 수고의 헛됨, 18절부터 23절. 이 부분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수고가, 내 노력과 내 노동이 결국에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라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전도자는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자신의 수고를 일단 미워합니다. 18절 전반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수고를 미워한다. 이 땅의 수고가 결국은 다 헛된 것이고, 그래서 나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도 역시 이유가 있는데 두 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결국은 내 수고가 딴 사람 좋은 일을 시키더라. 이것 때문에. 나는 나의 지혜를 동원해서 죽어라고 고생해서 어떤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알고 보니 그 혜택이 엉뚱한 자들이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많은 예술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센트 반 고, 지금이야 정말 대박입니다만은 그분의 그림 그냥 한 점 가지고 있으면 그냥 평생 부자로 살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고전 음악들, 특별히 그 베토벤의 음악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음악을 좀 좋아합니다만 베토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정말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에 허락한 최고의 음악가죠.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다 심리적으로 그런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냈지만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들, 고생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그래서 좋은지도 모르겠죠. 문학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글들을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자기에게 영감을 주었다고들 말하거든요. 여러분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탁월한 글을 쓴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훌륭한 작가가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심지어 목회자인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을 보면 너무 고달팠어요. 감옥에도 가고 아주 힘들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너무 수고를 해서 멋진 것들을 남겨놓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본인은 아니고 정작 후대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애들이 공부 안 할 때 뭐라 그러죠?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남 줄 때가 더 많아요. 너 고생해서 남 주냐? 이렇게 묻는데 진짜 그래요. 나 고생해서 남을 줍니다. 여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서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고생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수고의 결과들, 자식들이 다 그 혜택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자식들에게 다 남겨주잖아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21절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으고 그가 얻은 그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더라. 결국 무슨 이야기죠? 나의 수고와 나의 그 노동의 혜택들 다 남에게 주니까 역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 결국은 내 수고가 딴 사람 다 좋은 일 시키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내 수고가 헛된 이유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혜택을 받는 그 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수고의 혜택을 맛보는 그 자가 누군지, 기왕이면 나처럼 지혜자라면 좋겠는데 전혀 엉뚱한 정말 미련한 자가 그 혜택을 보기도 하더라 이거죠. 19절. 그 혜택을 받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혜택을 누리는 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 눈에는 이 세상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더라라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그랬죠. 나 고생해서 너 고생해서 남 주냐?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요. 우리 이민자들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돈을 다 벌어 놓았는데 이거 결국 다 누가 주는가? 그래도 내 자식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나마 다행이겠죠. 하지만 상당 부분이 내 자식 말고 엉뚱한 사람이 그 덕을 볼 때가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이 나름 성실하고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이면 내가 수고한 그 결과물을 그 사람이 누린다 그럴 때 좋겠죠. 그래도 낫겠습니다만 전혀 아닌 사람, 전혀 엉뚱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내 앞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인데 내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룬 그 업적의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죠. 속이 쓰리는 일이죠. 좀 지나친 말로는 환장할 일이죠.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근데 이 점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전도자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기왕이면 지혜로운 자가 내가 이룬 수고의 그 베네핏을 맛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나마 좋겠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더라.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 우매한 자들, 정말 아닌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 바로 이 점이죠. 그러니 어떻더라? 그러니 이건 역시 속상할 일이다. 다시 말해서 허무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23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이 전도자로부터 지혜의 한 수를 오늘도 배웠는데 그것은 뭐죠? 인생의 두 개의 영역에서 헛되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내 지혜의 헛됨이고 두 번째는 내 수고의 헛됨이다. 그럼 내 지혜가 왜 헛된 것인가?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 첫 번째는 지혜자든 우매자든 결국 당하는 것은 똑같더라. 두 번째, 둘 다 어차피 다 잊히고 말더라. 이게 내 지혜의 헛됨의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내 수고와 내 노동이 왜 다 헛된 것인가? 거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결국은 딴 사람 다 좋은 일 시키고 두 번째는 그 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자가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얻어진 마지막 결론은 뭔가? 우리의 심정적인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뭔가? 지혜와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니 내가 내릴 수 있는 심정적인 결론은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답답한 인생인 거죠. 이 답답한 인생을 어찌할 것인가? 아니 말이죠. 지혜자의 지혜도 헛되고 그 지혜자의 수고도 헛되다 그러니 어떻게 할 노릇인가? 도대체 우리가 인생사가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답답함 어찌 해결할 것인가? 이 답답함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 갖는 마음, 이 답답함이죠. 누군가 대화할 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러한 때, 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녀가 삐뚤어지게 나가는 것을 지켜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다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하다 못해서 속까지 쓰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일들에 계속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 전도자의 말처럼 결국은 내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지혜마저도 헛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수고의 결과도 헛되다 그러니 만약 이 세상사가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왜 목을 메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허망함이 드니 답답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는 전도자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답답하고. 하지만 지난번처럼 설교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수습을 해야 돼요. 아무리 헛되고 허무한 것이어도 그게 우리 인생이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수습해야 돼요. 또 어쩌면 수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죠. 근데 그 수습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역시 성경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하는데 4장 1절부터 4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약간 비틀기 시작하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마지막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마감해야 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뭐죠? 가만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불안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도대체 당장 1시간 후에 월요일 내일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나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그 심리적 증후군이 뭐였냐면 불안과 불만이었는데 불안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 앞으로 남은 미래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도서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미래 내가 경험해 봤더니 불안하다. 허망하다. 수습을 하자 그랬죠.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구절로 수습을 하자는 거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미래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처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그 상황에서 지혜를 동원해서 많은 이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을 미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지혜가 내가 얻은 그 결과물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이 전도서의 표현처럼 내가 수고한 것의 그 베네핏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결국 내 미래에 주어질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4장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비슷한 문제인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지금까지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이토록 충성스럽게 잘 사역해 왔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판단들이 있고 수많은 언질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시는 그 후속타 이야기인데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목사직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고린도 교회 내에 사람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거는데 이걸 이미 감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 그 목회직에 대한 수많은 판단과 언질이 있지만 난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실 이, 내 사역과 내 미래를 평가하실 이는 오로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것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누구한테 갈지.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누구한테 갈지. 난 이토록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지, 아마도 내 장례식 때 그 모든 공력들이 다 드러나고 평가될 것인데 그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평을 받게 될 것인지 정말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아챈 전도자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뿐이시라. 그렇게 응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결국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이 문제를 수습하자 그랬는데 이 수습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결국은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주께서 나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의 평가만 있으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미래와 내가 얻어낼 삶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달려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보았던 한계, 이런 답답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 거예요. 전도자의 그 요청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지혜, 내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 답답함을 이길 수가 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죠? 내 미래, 내가 할 미래의 수고, 모든 평가들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분명한 이 진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미래, 남아있는 인생이 이 전도서의 권면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귀한 신앙인의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억합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오늘 또 한 페이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물들, 이런 이유 때문에 분명히 헛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열심히 노력한 그 수고의 결과물들 역시 헛되다고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다 헛된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안한 미래, 나의 미래의 삶,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실 이는 주님 한 분뿐이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의 평가를 기대하며 남아있는 삶을 효과적으로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